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신명기는 세 편의 그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메시지, 유언적 설교를 하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오늘이 26장이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설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해고라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여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모세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설교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모세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모르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이방신의 유혹에 물리치지도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긴 장을 할애하여 율법을 재차 그 마지막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 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기 인정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인정하고입니다.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크게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정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
이 단어는 특별히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인정하고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 인정하고의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 선언하다. 말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만 여겨지겠지만 인정한다는 선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확실히 찬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인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되게 선언해요, 안 해요? 잘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만민 앞에서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다고 하면 쉽지만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하면 쉽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선언한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를 결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선포해라.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그런 선언적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순교자들이 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록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이하게 커다란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큰 바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부조로 새겨놓고 경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온갖 각종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지방에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모든 우상들 앞에서, 이 우상들 중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이 모든 신은, 이 우상은 다 가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은 그 과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순간순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내가 마음이 기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고 질문하실까요? 그때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질문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때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가 영적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을 때, 즉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싶을 때, 세상이 더 좋을 때, 세상의 힘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네 삶이 무너져 고통이 받고 있을 때, 내가 근심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치료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했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영적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으면 우린 대부분 거기서 대부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정도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정말 그 선언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 영적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로 매일 매순간 이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정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그 19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무엇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리고 19절 하반절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성민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누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찬송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뭐가 되냐면 명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막 비굴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무룩하게 힘없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여러분 뒤에서 딱 버티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명예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성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내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가 되기를 원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성민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결단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성민이 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우리 17절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요즘에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어떤 주장, 좌우가 나누어져가지고 완전 상반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전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플랜카드 봐보세요. 정말 좋은 말 써진 플랜카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좋은 말 써진 플랜카드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 욕하라고 여러분 정치인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소리는 늘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여러분 귀를 여러분 막으십시오. 이 세상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어떤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찬송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그의 소리입니다. 그분의 소리입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4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찬송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명예와 영광과 성민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예를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를 쓰자. 예를 쓰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예를 써야 돼요.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예씀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 핸드폰에다 딱 핸드폰을 열면은 말씀대로 살자. 그게 글씨라도 써놓아서라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면 집 밖으로 오늘 나가는데 대문 앞에서 딱 써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절대 우리를요, 우리 코에 딱 코 끼워가지고요,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또 두드립니다. 나왔어. 나왔다. 여러분, 주님의 그 두드림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를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복은 세상의 복,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하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순종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순종입니다. 벌 안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이 겨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소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기로 예를 쓰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예를 쓰면서 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냐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번,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오늘 동그라미 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결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뭘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예를 써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이 내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오늘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따라합니다. 오늘은 결단의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수요일이 아니고 결단의 날이에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해라. 두 번째, 무엇을 결단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결단하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 지금은이다 오늘이라고 바꿔볼까요? 시작.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결단하여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불러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